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10장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수집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0장 이하가 먼저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0장 이하를 앞에 두지 않고 뒤에다 편집했을까요? 잠언이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흠없이 모범적으로 살다가 또는 법 없이 살다가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다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장과 9장은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지혜가 주체인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적인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10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잠언의 지혜가 너무 좋아 매일 한 장씩 읽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인생에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1장과 9장을 인정하지 않고 10장 이후의 내용만 실천해서 생활에 유익을 얻는 것은 뿌리가 잘린 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단지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는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10장의 내용들은 인생을 사는데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지만 결국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하나님의 자녀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지혜의 첫 번째,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재물을 추구하라. 2절은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의롭고 정직한 재물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취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거짓된 저울과 거짓된 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된 저울과 거짓된 추를 사용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자들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부자들은 상인들이 불의한 방식을 사용해도 별로 그들의 형편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정당한 목을 받지 못할 때 그의 가족들은 배가 고파야 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의한 방식, 부당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요즘 여론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작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부당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기업은 많은 이득을 얻지만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파산하게 되고 심지어 자살로 끝을 맺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고 정직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을 어기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탈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이득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취하는 태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세금 정확히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 법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잠언에서 불의한 방식으로 취한 재물에 대해 그 마지막 결론을 3절에서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악인의 밥그릇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버리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불법적인 수단으로 모은 재물은 잠깐의 유익은 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방식으로, 정직한 방식으로 의로운 재물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지혜는 게으른 손이 아니라 부지런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능숙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자신의 일에 능숙하게 된 소위 달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사람들이 항시 몰리게 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그 잠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손을 몸에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게으른 자들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손을 놀리는 속도가 늦고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이 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게으르다는 것은 틀린 말이지만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게으름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지혜는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라입니다.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언제 듣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세상과 사람들은 냉혹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세상에 쓰레기가 사라진 것처럼 축하할지 모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그를 기리며 오랫동안 아쉬워하며 그와 좋은 추억, 감사한 추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도가 봉사할 때 평가는 언제 듣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입니다. 또한 신실한 목회자가 목회지를 떠나면 남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오랫동안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도 영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결코 누군가에게 오명으로 기억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실제적인 지혜는 굽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마침내 드러나리라. 여기서 바른 길로 행한다는 말은 원어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한 삶을 의미합니다. 굽은 길로 행한다는 말은 은밀하고 숨겨진 노출되기를 부끄러워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병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많아지면 반드시 죄악된 길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실천으로 본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매일을 언제든지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수치를 당할 일이라면 반드시 가슴을 찢고
지금 회개하고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죄는 시간이 지나면 폭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재물을 추구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게으른 손이 아니라 부지런한 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늘 굽은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정직한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